가운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루살렘의 한 깊은 밤이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잦아들고 어둠이 깔린 시간, 골목길을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한 남자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이 사람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3장은 이 사람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당대 사회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강력한 권력을 가진 70인 의회 사내들인의 일원이었습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흔한 선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라고 불릴 만큼 존경받는 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건넨 첫 마디는 칭찬이었습니다. 2절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며 신적인 권위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꽤 괜찮은 신앙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냉정하니만큼 단호하셨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의 칭찬에 고맙다라고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대화의 주제를 아주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돌리십니다.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특유의 화법입니다. 뒤에 나올 내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권위 있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의 말을 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표적에 기초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표적 신앙의 대표자로 온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도덕 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 보태면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진단은 충격적입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지금 수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 그대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아무리 갈고 닦아도 육일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지성, 의지, 감정은 죄로 인해 완전히 오염되었습니다.
교육으로 개선하거나 도덕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절대적 필요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한 니고데모는 묻습니다. 4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질문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문자적이고 육신적으로 이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듭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주 중요하고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시라는 뜻이고 둘째는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이것을 단순히 시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수평적인 노력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사역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더 구체화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과 성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역사적으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기독교 세례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아직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제정되지 않은 기독교 세례를 알 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마땅히 알았어야 할 구약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배경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기서 물은 죄 씻음 정결을 상징합니다. 성령은 새 마음을 주어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생명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씻음과 새롭게 하심이라는 하나의 구원 사역을 의미합니다. 옛자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듭남의 신비를 바람에 비유하십니다.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헬라어로 바람과 성령은 퓨뉴마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언어 유희를 통해 성령의 사역을 기가 막히게 설명하십니다.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것은 바람이 자기 뜻대로 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할 때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성령을 불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때 그분이 택하신 자에게 불어오십니다. 그러나 바람이 보이지 않아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부는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삶의 변화로 증명이 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야말로 성령의 바람이 그 영혼을 스치고 지나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이 거룩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심오한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니고데모는 여전히 무지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불신앙 속에 있습니다. 9절에서 그는 탄식하듯 묻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회의적인 태도입니다. 자신의 이성적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십니다. 10절,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을 가르치고 구약을 연구한다는 학자가 에스겔과 예레미야 그토록 예언했던 새 언약의 핵심인 내적인 변화와 성령의 사역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성경의 문자는 알지만
그 문자가 가리키는 생명의 실체는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1절에서 13절에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반문하십니다. 땅의 일을 말했고 거듭남의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를 못합니다.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깊은 비밀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당시 유대 신비주의자들은 환상 중에 하늘로 올라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합니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늘의 계시자라는 뜻입니다.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성부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다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좁은 이성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주님의 정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거듭나는 방법, 즉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구약의 한 사건을 들어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오늘의 설교의 절정이자 복음의 핵심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인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맹독이 퍼져 고통 속에 죽어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독을 해독하는 약을 주신 것도 아니고 상처를 치료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라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눈을 들어 노뱀을 본 자는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이 바로 자신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들려야 한다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물리적으로 십자가 위로 들어 올려짐을 의미합니다. 저주받은 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의 나무 위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둘째는 영적으로 영광의 자리로 높여짐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십자가가 수치와 패배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들이 죄를 정복하고 구원을 완성하여 지극히 높여지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노뱀이 장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뱀에 물린 상처를 들여다보며 단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뱀을 쫓아내려고 칼을 휘두르는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고개를 들어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편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단순한 처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죗값을 치르신 예수님만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오늘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것은 절망적인 선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가장 큰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곳에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어가던 자들이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 즉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진실하게 바라본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신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